지난 8월 중순에 성찬을 받을 때 요한복음 6장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표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중대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하필 성찬을 받는 이날에 오병이어 기록을 읽으려는 이유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하신 주님의 긴 강설의 말씀이 성찬의 참뜻을 아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찬 때에는 첫 단계로 이 표적을 행하신 시기와 이 표적을 경험한 유대 군중의 상태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시기를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시기는 공생애가 2년이나 2년 반쯤 되었을 때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1년쯤 앞둔 그런 때였습니다. 즉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미 3분의 2쯤 진행되어서 주님을 올바로 믿을 만한 충분한 말씀과 충분한 표적이 차고 넘치게 주어졌습니다마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간부터 주님께서는 합당한 믿음이 없는 유대 군중과 제자들을 구분해서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무리에게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대조하여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둘째로 유대 군중의 상태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이 6장 14, 15절 말씀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그 앞에 6장 2절을 마저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님께서 그동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가 이번에는 여기 14절 말씀대로 이 엄청난 표적을 모두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의 표적은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당사자가 주로 그걸 겪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 표적은 여기 모인 온 군중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동시에 겪었으니 이 표적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 혹은 그 조금 이상에 불과할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쯤이나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군중의 반응은 아, 이분은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지닌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이신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세우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 틀림없고, 잘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군중은 많은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을 보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분명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문자 그대로 표적이었는데, 표적이라는 말 그대로 뭘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는가 하면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없는 능력으로 그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틀림없이 그 영원하고 복된 나라에 들어간다 하시는 주님의 왕권을 넉넉히 충분하게 입증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신자를 그 철통 같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은 죄의 문제, 곧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늙으면 너나 없이 다 죽기 마련이다 하고, 죽음은 어쩔 도리가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서, 그러니 이 한평생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하고서 그걸 위해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군중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영원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다만 그 표적의 능력에서 현실적인 효용을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서 이 세상 나라를 본 것이고 구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단순하고 피상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런 현세적인 이유가 상당히 가미된 채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무슨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요. 그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교회,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줄기차게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결국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 6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시기를 언급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때는 의미심장하게도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때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바라보시면서 큰 능력으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란 이 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출애굽의 구원을 능가하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54절에서 결국은 그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긴 강설의 주된 요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 유월절이 다가올 때 이 큰 표적을 행하셨고, 다음 해 유월절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어 먹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해 유월절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이듬해 유월절의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날카롭게 구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결국은 성찬을 제정하실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다음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연이어 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믿게 하는데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6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를 보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 시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마치 장소를 찾는 지리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빵을 사야 되냐, 지금 장소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에 12사도가 지금 앞에 있는데 왜 하필 이 시험 문제를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 하셨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장소, 이 들판이 베세다 들판인데 빌립은 마침 베세다 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라고요.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는지 잘 알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요한은 이 6장 이 질문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하고 우리에게 그의 출신 지역을 알려줍니다.
그래 여기 보면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잇따라 나옵니다. 여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7절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를 지금 답안을 쓰는 빌립의 대답을 보면 빌립은 말하자면 이 지리 문제를 수학 문제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암산이 빠르고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른지 문제를 얼른 풀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 돈으로 하루 일당이 대강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의 신속한 암산에 보아하니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 성인 여자도 5,000명이나 그 이상이 될 것이고 아이들까지 다 합한다면 줄잡아 15,000에서 2만 명 육박할 텐데 1인당 2만 명에게 1,000원어치씩만 빵을 사 먹인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 돈이 지금 어딨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고 하문하시니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빌립으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이 시험 문제를 본 같은 베세다 사람 안드레가 빌립의 대답을 거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안드레도 대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9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하자면 안드레는 이 시험 문제를 수학의 비율 문제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산더미 같은 큰 피로에 비할 때 우리가 가진 자산은 얼마나 눈곱만큼 작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한 주먹의 자산이 이 타산 같은 필요를 충당할 수가 있냐. 이게 비율이 맞냐.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곁에서 듣고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도 사실은 같은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들이었습니다. 한 제자에게 물으시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는 셈이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다른 10 제자들의 대답도 빌립이나 안드레의 대답 이상을 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12 사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친히 해답을 제시하시는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해답을 전달하는 수족들이 되었다고요. 이 요한은 그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마는 마테마가 누가의 병행 구절을 읽으면 너희가 이걸 나누어 주어라 해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이고 먹을 거에 자기 앞에 와야 하니까 50명, 100명씩 이렇게 그 풀밭에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게 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군중 가운데로 이렇게 말하자면 보내셔서 먹을 것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성해내신 그 떡과 물고기를 배달을 말하자면 하면서 택배 일을 하면서 주님의 해답을 자기 몸으로 겪었습니다.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가 주요하게 기록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표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명령인데, 그건 뭐냐 하면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나머지 것 거두어라 해서 원하는 대로 무리가 먹고 다 먹고 배불리 먹이신 뒤에 그 남은 조각들 남을 것이 없이 버리지 않고 이제 다 먹고 배부르고 이제 먹을 건 지천으로 있었으니 이게 다 뭔 소용이냐 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다 거두어들이라 명하셔서 제자들이 그 명을 수행한 걸 기록하는데, 하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그러니 모르긴 하여도 어느 한 제자가 무슨 2-3광주리를 한꺼번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12사도인데 12광주리가 남았으니 모르긴 하여도 12사도가 다 각기 가득 찬 광주리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해답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푸시는가,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시는가를 현장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가장 생생하게 본 이 제자들은 이때 더 크고 심오한 시험 문제를 가슴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은 과연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풀 수 없는 심오한 물음표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빌립에게 내신 문제는 지리 문제도 아니요, 수학 문제도 아니요, 말하자면 실은 신학 문제였습니다. 신학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성격이 본질상 신학 문제 아닙니까? 곧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빌립아,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이 많은 필요 앞에 내가 누구로 너는 알고 있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곧 빌립에게 던지신 주님의 질문은 사실상 바로 얼마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중대한 질문의 예습 문제요, 실전 모의고사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낙방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물음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서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 답을 끝없이 고민하게 하였고, 마침내 바로 얼마 후에 12제자가 베드로 사도를 대표로 하여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2년이나 2년 반쯤 그 어간에 이 사람들의 시험 성적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낙제였습니다. F라고요.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큰 표적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은 이 무리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보았고 같이 겪었고 같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유대 군중과 제자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 군중은 이 큰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좁은 지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부정확하고 옅은 천박한 기존의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현세적인 소원을 이루는 데에 쓸 수 있기를 바랐고, 그런 현세적인 욕심이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존 지식이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결코 거기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재어집니까? 자기의 잣대로 30cm, 50cm, 1m, 3m 줄자로 재면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재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 기존의 지식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기존의 지식은 다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새로 배워야 할 무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는 기존의 지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한없는 큰 물음표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저분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생생한 현실의 절박한 필요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이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대로 다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유대 군중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출발은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나라 사람이고, 불리하게는 이 사람들은 다 촌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천시받고 무시받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구약 성경을 받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텍스트가 같아요. 교과서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고단하기는 피차 마차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가 얼마나 절박하든 간에 그것은 일단 뒤로 두고서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풀게 하여 보시니 아직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 유대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다면, 유대 군중은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서 우리 예배당 옆을 흐르는 그 동막천 같은 작은 시냇물을 발견하였을 때, 야, 좋다 하고 찰랑거리면서 시냇물에서 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우리 옆집 할아버지처럼 자기 밭에 대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제자들은 그 시냇물을 따라서 계속 나아갔고, 시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다로 나아간 끝에 마침내는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부정확하고 옅은 구약
성경 지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었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그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빼앗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그를 망치게 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지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요. 과연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바로 그날 밤에 이 무리, 있는 곳조차 빼앗겨야 할 이 무리는 완전히 배제하신 채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을 수 없이 계시하시는 또 하나의 표적을 친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마저 읽은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병이어의 표적과 호수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곧 자연세계를 떡주무르듯이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신데 사람이 이런 초자연적인 신성의 능력을 원하는 대로 발휘한다, 그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그 무서운 죄와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 사람이신 동시에 신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지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왜 불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겠는가를 깨달아야 할 거대한 과제가 제자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징검다리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물음표가 주님 전체로 치환될 때까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능히 죽음과 구원해서 영원히 완전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대로 이끄는 징검다리로 이날 저녁 때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그날 밤, 그 다음날 새벽녘에는 무리를 걸어와 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성찬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성찬상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나는 성찬을 충분하게 알지 못한다. 매번 받을 때마다 이 성찬의 신비에 몸을 떤다. 몰라요. 주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며 어떻게 다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없는 굶주림, 한없는 배고픔, 목마름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헌상하였을 그 적은 음식, 서민이 먹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두만에 이르는 유대 군중을 먹이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의 심정으로 군중을 먹이신 것이겠사오며, 자신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깨닫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를 구원하여 영원히 복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빛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이끌어 드리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기이하고 끔찍하게도 이 결정적인 표적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사람의 어둠은 깊고 자기의 어둠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태양 같은 빛이 와도 장님처럼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에서 물러가 어둠 가운데에 끝없이 몰락하고 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옵니다. 그러니 이 성찬상에서 성찬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마음에 큰 질문을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깨달으며 참되게 의지하는 대로 계속 줄다름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1년에 몇 번씩 받을 때마다 이것이 틀림없는 징검다리가 되어 이 강물을 건너 영생의 나라로 가는 그 징검다리를 또 하나 밟고 그 다음 징검다리로 또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